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제자 메이커 메시지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제자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 대상이 없어요. 자,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자 메이커 중에서 근데 첫 번째 사실 제자를 만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고요.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두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항상 뭐가 있으셔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을 인도하는 강단과 흐름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요 안에서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은혜.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이게 현장이구나. 이게 내가 살려야 될 곳이구나. 내가 여기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그게 발견되는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단에 집중하시면서 뭐 하시냐? 말씀에 초우 집중하세요. 딱 집중하시면서 나는 현장을 어떻게 보고 있지? 이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24 누려질 만큼 된 사람, 그 사람은 증인이랍니다. 증인은 뭐냐면요, 본 사람, 이렇게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증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복음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여기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은 로마서 3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제가 로마서 3장 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 말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사람에게 시험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잡았던 말씀이 사실 로마서 3장 4절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준을요 어디다 둬야 되냐? 올바른 기준이요 복음의 말씀에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저도요 요 말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로마서 3장 4절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 오늘 묵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한테 흔들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사람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기준이었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걸 가지고 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선택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여러분 강사단 핵심 산업이 오늘 메시지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메시지 딱 준비 딱 해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메시지 있잖아요. 그 딱 이렇게 듣는데 허허허허 혼자서 이렇게 웃었어요. 말씀이 흐름이 여러분 있거든요. 근데 그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확실하게요 여러분 기준이 딱 되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구나. 사람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말씀으로 결론 내렸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3장 10절은 보세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이렇게 돼요. 고난과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근본 문제를 아십니까? 이 근본 문제를 제가요 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근본 문제 아닙니까? 요 문제, 하나님 없는 문제예요. 의인은 없다는데 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죄라니까요. 제가 어느 근본 문제를 이해했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딱 쓰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딱 어느 날 이게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마귀랑 친해진 요 사건, 요 상태 자체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근데 저는 요게 죄라고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요, 자꾸요 뭐 행위에 치우친 거예요. 이걸 했으니 안 했으니, 이거 나쁜 짓 했어,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여기에다 치중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요게 죄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앙이 오는데, 왜 재앙이 오는지 몰랐는데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 근본 문제 상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올바른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고 여기에 나 걸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부터 저는 복음이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나님 또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으로 오시겠다.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요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셔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모든 노예된 데에서, 잡힌 데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이라는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되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해서 나의 주인 자리를 바꾸고 있는 요 상태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기준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저는요 뭐 갖고 얘기하냐면 요거 갖고만 얘기하거든요. 근본 문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 집안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만 봐요. 근데 그걸로 다 보여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저도. 왜냐, 제가 이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요 눈을 열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감정에 확 잡힌 거 있죠. 여러분 혹시 누가 밉죠? 미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왜 미운지 아세요? 그게 근본 문제를 통한 가문에서의 흐름과 여러분 개인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상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에 딱 묶여 있는 분들은요, 빨리 여러분 감정이 막 오르륵 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왔구만 하고,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바로 쓰시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고 쓰시면 되고, 아직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은 뭔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근본 문제를 타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요 보이셔요.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 못 드리겠는데, 지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분 집안에 이제 문제, 아버지에게 있었던 문제가 그 딸인 그분한테 그대로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온 문제인데, 소통이 이제 안 되는 그리고 뭔가 잡히는 뭔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하는데 제가 가문의 흐름이 딱 보여서, 상처를 통해 이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딱 듣더라고요. 딱 듣더니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시더니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이분하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분이 딱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사실 목사님 얘기했을 때 안 받아들였다고 처음에. 근데 곰곰이 그걸 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집안과 근본 문제에서 온 문제가 맞구나라는 인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요 인정을 했대요. 주인 대신 주님, 내가 여기에 묶이고 이게 내 상처입니다. 나를 여기서 풀어주시고 주인 대신 주님이 날 자유케 해달라고.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게 해달라고. 난 하나님의 딸인데 이런 문제에 속고 싶지 않다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눈으로 보기 원한다고.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잡히던 그것이 떠나가더래요. 저는요 그분의 이제 간증 한 주만에도 응답을 받는 저는 좀 많이 못 받는데 한 주만에도 깨닫고 적용하니까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견만 되면요 사실 근데 그분이 이미 그걸 질문을 계속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때는. 근데 제가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년도 넘었던 문제가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기준만 바로 세우면 된다. 왜요? 변하지 않는 걸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필연이었어요. 필연. 막 문제당했다. 그것도 필연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각종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 빛 되신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의 근원이에요. 그림자는요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딱 있으면 그림자는 빛에 딱 비춰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분 자신이 빛이고 그분 자신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 복음으로 끝이 안 났다. 그럼 뭘로 끝냅니까? 그러니까 항상 복음으로 끝내셔야 돼요.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만 기준 되셔야 돼요. 왜 제가 복음만 기준 돼야 되냐?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뭐 얘기하면 망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달려요. 저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 시달렸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시달리는지 아세요? 여기서 안 끝나. 왜 안 끝나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안 끝난 문제가 있다면 그 안 끝난 문제를 잘 보세요. 안 끝난 문제를 변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보세요. 그러면 안 끝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데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분은요 우리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기준 삼고 올바른 기준인 말씀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질문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도받을 때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라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꼭 두 가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네 명철, 네 짱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그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인정해야 돼요.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뭐가 인정하는 거냐? 잘 들으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시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봐야 뭐가 딱 오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받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 나라의
관련된 게 나와요. 그 나라의 일, 미션이 나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요 말씀을 가지고요 저를 막 자꾸 돌아보고 제 일어났던 일을 돌아봤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봤다 하니까 이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봅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요셉이 다윗이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특히 제가요 제일 막 힘들었을 때 예를 들어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이 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이 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뭐예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된 거죠.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집중이 되면요 자꾸 그 사건에서 자꾸 뭐예요? 사람의 것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아셨죠? 그럼 빨리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게 정식이도고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딱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에베소서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했다.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27편 10절이었어요. 예. 내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영접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맞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족 계획 없다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이제 뭔가 마음속에서요 딱 답이 나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돼 갖고 말씀 안에서 딱 답이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 부르셨네요? 그럼 왜 부르셨죠? 이제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라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딱 그런 제 인생에 대한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게 묵상이고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누려져야 그때부터 저는 그거 붙잡고 계속 왔는데 하나님이요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점점 세워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할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인도받으니까 그때부터요 이렇게 인도받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되어지도록 특히 막 풍랑 만났는데 일단 풍랑 만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배에 탄 사람 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어젯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민도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역사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이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배 시간,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걸 봐야 우리는 그때부터요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변하지 않는 거 잡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목사님 난 전도 못해요. 전도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오늘 인물들은요 다 전도 잘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잘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낙심자예요. 낙심자.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자기 민족 구원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애굽 사람 일하는 사람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때린다고 몰래 죽여서 묻었는데 그게 소문이 났어. 아니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구해줬던 사람들이
얘기 소문 내고 다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도망가갖고 이드롤로 만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자예요, 낙심자. 엄청 마음에 낙심이 됐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사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못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나라 일.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못합니다 했을걸요? 그죠?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이후에 13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할 거야. 자꾸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사실 모세에게 이 호렙산이라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셔서 뭐예요?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모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봤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잘 못 믿었어요. 하나님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요. 죽기신 싫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뭘 체험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한 거예요. 인도를 받으니까 그냥 억지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했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은혜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내미 이름을 주은이라고 이제 지었는데 이제 그 은혜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름을 주은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저는요 저 친구 그래서 제가 원래 나은이라고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 주여 나의 삶 속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나은이라고 지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주은이라 저라 그래서 그러면 주자.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름이 주자가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상해요. 지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주인 고백 계속 강조하는 목사가 돼 있어요. 저 아이들의 그래서 저는 너희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주인 되신 주님을 항상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 이제 주은이의 이름 뜻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저 친구가 완전히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근데요 은혜를 지금 아직 못 깨달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우리 사모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러더라고요. 청성대나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그래요. 저는 은혜가 임하면 그 누구보다 잘할 것이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은혜 못 받았을 때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맞죠?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한테 호언장담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데 주님 다른 사람이 예수님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해요. 베드로가 막 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다른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베드로하고 1대1로 얘기는 안 했어. 베드로가요 사실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도망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도망자라는 게 좀 약간 회피했죠. 예수님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자꾸 피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회피하고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똑같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주십니까?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요한이 얘기합니다. 아, 요한이 영안이 좀 밝아요. 주시라. 그러니까 근데 깨닫는 건 요한이 빠르고요. 행동은 누가 빨라요? 베드로가 빨라. 베드로는 행동파야. 네. 우리 김한혜 지사님, 에바브라 지사님, 약간 제가 베드로과인 것 같아요. 성격이 베드로과. 근데 베드로가요 많이 쓰임 받았어요. 그냥 베드로가요 이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랍니까? 미션과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갈릴리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주님을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사랑 고백을 3번 받으시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미션을 주시죠.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미션을 주시죠. 베드로가 그 길과 미션을 찾고 난 다음에 평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그 길과 미션이 있으십니까? 찾으셔야 돼요. 나의 현장, 나의 미션. 그러면 여러분 그 미션을 찾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있었던 것들. 당연하게 여러분이 그냥 지나갔던 것들을 자세히 보세요. 근본 문제에 묶여서 시달렸던 걸 자세히 보세요. 제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분이 그 집사님이 저한테요 포럼하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묶여있던 데서 풀려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같이 내가 10몇 년 동안 시달렸던 것처럼 남편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개인 문제에 시달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안 끝나고 절대 주님 앞에 안 맡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저한테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 자기가 깨달은 거를요 진짜 좀 창피한데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포럼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포럼을 딱 듣더니 교회 그 집사님 중에 다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너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 너무 미워서 자기가 다 정지하고 단죄하고 막 자기가요 막 미워하고 밀어내고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 문제도 있지만 내가 더 문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바꾼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가지고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이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핍박자였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사울이었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얻어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공문 얻어서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저 성 안에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또 현장을 봤어요. 다메섹이라는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전도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그 중직자가 그 현장에 주빈대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중직자를 많이 쓰셨다니까요. 그죠? 중직자분들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시대적 전도자를 중직자가 살렸어요. 그죠? 저쪽에 우리 모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 외국인 노동자로 온 분을 우리 중직자 권사님이 살렸어요. 찾아냈어요. 중직자 귀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그분이 집안이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몸이라도 헌신하자 해서 그것도 차비도 없고 이래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게 그 이제 선교사님이래요. 그분이 결국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복음
뿌렸던 그분이 완전 한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제자가 돼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있어요. 저는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나니아가 그런 중직자였는데, 아나니아가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들으니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집 가라가는 거리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행할 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가라! 더 늦지도 않아요. 가라! 하면서 뭐라냐면 이 사람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부를 때 이 15절에 있는 대로 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핍박자인데 전도자, 선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그를 딱 부르시고 바꾸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낙심자도 도망자 회피한 사람도 핍박자도 주님이 바꾸시니까 되는 거 아니냐.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사실은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에베소 3장 7절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대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됐대요. 바울이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과 저도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주님이 하시면 돼요. 핍박자도 바꾸니까 전도자가 됐어요. 맞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 첫 번째였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 선교, 할 일, 미션이죠. 길, 미션을요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말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만났잖아요. 맞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를 지칭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을 살릴 사도로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훈련시킨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뭘 강조합니까? 은혜다. 여러분, 나의 현장을 발견한 게요, 나의 현장을 찾고 인도받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은 이미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현장 다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여러분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지, 나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이제 나의 선교. 제가 우리 하나님 절대주권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 신앙발판에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을 붙잡은 나, 하나님 성전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 그 말씀이 육과형에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은요. 그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1가부터 5가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나는
전도 대상, 선교 대상 1순위. 우리 최수호 목사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포럼하다가. 선교 대상 중에 선교 대상, 전도 대상 중에 전교 대상, 전도 대상 1번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근본 문제하고 12가지 문제의 흐름, 가문의 흐름에 그대로 묶여있는 나를요 완전히 복음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 기준에 조금만 안 맞고 나에게 손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지 않습니까? 전 아까 전에 우리 딸내미 딱 이게 저기 남아 있는데 용돈을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용돈을 미리 줘버리면은 제가 이제 좀 교만해질까봐 끝나고 줘야겠다. 용돈 받아가. 자,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뭐 투덜투덜 대더니 간 줄 알았거든요. 간 줄 알았는데 남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 용돈 줘야겠다. 은혜가 막. 근데 제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요. 저도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저 나이 때 어땠지? 저는요 도망다녔어요. 전 예배 끝나자마자 오락실 여기 지하에 오락실 있었어. 오락실 가고 끝나자마자 친구들하고 가갖고 저도 친구랑 하루 종일 놀았어요. 주일날 뭐 했냐? 생각해보니까 야구하고 생각해보니까 뭐였지? 친구들하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제가 좋아하는 게 있었거든요. 친구 집에 가서 맨날 밤에 옛날에 비디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비디오 보면서 놀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지금 저희 딸님이 저랑 많이 닮았어요.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거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저희 딸내미도 친구 집에서 자는 거 좋아하는 것 같고 저희 사모는 절대 나가서 잘 안 잤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왜 저러냐고. 저 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개개인은요 전부 다 여기에 흐름도 조금만 우리 이익 손에 딱 걸리고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뭘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돌아가서 율법, 정죄, 미움. 복음화 시키세요. 걸려들지 마시라니까요. 왜 나중심에 또 걸려 들어갔고 왜 정죄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를 안 보고 미움 대상자로 변해. 저렇게 행동하니까 안 되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에 이렇게 자꾸 피해를 주는 거야. 손해를 주니까 밉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건 또 안 보여. 그 사람 미우니까 내가 좋은 말로 나갈까요? 안 좋은 말로 나갈까요? 안 좋은 말로 나가죠. 근데 내 모습은 안 보이고 저 사람이 한 것만 보여.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요 안 봐도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현장이 삼천리로 보여요. 막 돌아가요. 우리 개개인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죠. 그게 현장 가서 모든 거 가서 내가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내 자신인데 선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정식이도 우리가 정식이긴 하는 서밋 타임, 이 서밋 타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서밋 시간을 가지고 자세와 그릇을 갖춰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서론의 부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안 하면 못 살려요. 전도 못 해요. 내 있는 현장에서 무슨 전도 구원의 길 막 그래요. 저희 나쁜 인간의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 흑암은 안 꺾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흑암이 있냐, 얼마나 많은 나중심이 많냐, 그거 뽑아내셔야 돼요. 일단은 네 눈 안에 있는 뭐부터 뽑아내라? 들보 뽑아내고 남의 눈에 티끌, 여러분 치유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보부터 뽑아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만남, 내가 있는 곳 가는 곳 맞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이 가문에 나를 시집 보낸 이유가, 나 여기 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라고. 내가 이 학교, 이 직장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살리라고.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이건 뭐예요? 선교의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딱 복음 누리면서요, 이 선교의 일을요 딱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인정하고요 노예 일을 한 거예요.
선교라고 보고 한 거예요. 당연히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선교사라는 걸 알고 선교의 일을 가지고 하고 모든 만남 속에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를 보세요. 내가 나의 현장에서 나 자신이라는 현장과 여러분 모든 만남, 가정, 직장, 지역, 여러분 일과 많은 것들 속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냐,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하냐. 잘 보세요. 엄청 나 중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려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중심이 너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막 어떤 이제 이렇게 막 포럼하면서 어떤 분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양육을 하는데 그 양육을 하는 친구한테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분 간증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딱 이게 그 친구 딱 보니까 눈치가 어떤 눈치냐. 내가 그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 그 얘기 듣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요, 나 중심이 이게 심해서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요,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많은 분들 있잖아요. 남이 잘 됐다는 얘기 듣잖아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돼? 설교 듣다가도 그런다니까요. 혹시 여기 설교 듣다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나 기준에 잡힌 거야. 돌이키세요. 남이 저렇게 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는데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까지 속여요. 저는 이게 사단의 교묘함 알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걸려있는 부분 잘 보라니까요. 내가 걸려있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들어왔다, 이게 마귀, 이게 사단이 나 속이는 거야, 바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실시간이라니까. 실시간. 지금 이 시간 메시지 듣는 시간도 실시간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걸 못 봤어요. 근데 요즘 이런 게 보이니까 실시간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곳에서 나의 선교지를 살리는, 그래서 이제 나의 선교 활용하세요. 자, 어떻게 선교 활용하냐?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 들었던 메시지 있죠. 마스터 메이커 메시지. 특히 메이커 메시지를 활용하세요. 자, 첫 번째로 뭐냐? 전도 고민하세요. 전도 고민은 뭡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여기 뭐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요, 뭐예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이 사람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인이 나을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한테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나도 부하가 있고 신하가 있어서 이리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그리스도시구나,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다, 결론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 고민하면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그 하인이 낫죠. 근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 사람이 백부장이 고민을 했구나.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여러분이 해도 되는 근심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이 땅에 세상 근심하지 말고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해도 되는 근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살릴까 하는 근심.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나를 살릴까? 이런 근심. 선교를 하기 위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여러분 현장 살릴 근심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죽어간다는 게 보인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래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해 일체에 너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요 바르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고민, 선교 고민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성령인도 왜 이렇게 안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요런 사람 응답받아요. 그죠? 올바른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 주변에 너무 강팍하다. 이 사람이 강팍하다. 왜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땅같이 굳어졌죠. 기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달래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저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만 부드러운 마음 갖도록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요, 말, 행동 모든 것이요 날카로워지죠. 못 살려요. 사단은 그걸 노림수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납니다. 나를 복음으로 완전히 세우세요. 그리고요, 혹시 여러분 문제는요 응답으로 생각하세요. 문제가요 응답으로 보여. 그러면 뭐요? 문제가 빨리 발견됐잖아. 할렐루야, 감사하다. 문제가 발견됐으니까 고칠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라니까요. 길이 있어요. 미션이 나온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지.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 같은 핍박자도 돌아와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하냐? 구원의 길, 주인 고백 기도하면서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그 현장,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그 현장을 놓고 십자가에 도되신 예수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고백할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많이 안 봤던 말씀들은 좀 일부러 제가 좀 찾아서 읽어보는 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딱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악한 영들의 이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통치하는 영, 권세의 영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들을 무력화한다고요. 누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죠? 그들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 문제 드러납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요 흑암 드러납니다. 드러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왕 하고 드러나거든요. 빵 하고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속아요. 속지 마시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이기시고 뭐 했다고요? 그들을 뭐 했다고요? 무력화시켜요. 무력화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 흑암이 무력화됩니다. 그걸 고백하시면서 그리세요. 주인 고백할 때 마귀가 완전히 여러분 결박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걸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온다고요? 내게 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 막는 일이 뭐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안 온다는 얘기죠? 재앙 막는 길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구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뭐하면 복음 제시하면 돼요.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연결하거나 복음을 듣도록 하면 되는데, 그때 뭐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상시 누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명령하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흑암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1장 40절 41절에 한번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 만난 제자들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전도가 되게 어렵지 않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요한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40절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전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달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말씀도 계속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좀 많이 보시고 이렇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 장 계속 읽으세요. 제가 구약은 거의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요 신약 꾸준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주님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육. 이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복음 받잖아요. 그럼 여기다 제가 주보에 넣어놨는데 영접하면요 빨리요. 우리 지난번에 양육할 때 그 나왔던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마태복음 4장 4절. 당신 응애하고 새 생명 얻었어. 응애하고 새 생명 얻었으면 이제 젖을 먹어야 돼. 이제 새 생명이니까 이제 육적인 삶이 있던 것처럼 영의 삶이 있고 영이 악이야. 영의 아기는 젖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먹어야지. 그러면 먹기 위해서 먹는 시간이 있어야겠지. 그러면서 이제 양육 초청하신 거예요. 그 양육 초청해서 이 사람에게 매일 복음적 영향을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더라도 그걸 매일 이 사람이 듣거나 기억하거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사람은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 양육해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뭐라 했습니까?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골로새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읽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자, 골로새 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한대요. 영접시키는 거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뭐예요? 이건 양육하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제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 메이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강하고 내가 먼저 나를 자신을 선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은혜를 부탁하면 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래요. 충성된 자 뭡니까? 이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간직하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선교할 수 있는 방법, 나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훈련을 받다 보면요 훈련의 형식에 매일 수 있어요. 와 구원의 길 나 그리스도 줄 알아. 난 주인 고백할 줄 알아. 난 삼원을 할 줄 알아 하고 막 그거 하는데 여러분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태를 잡아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고 실제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알려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심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훈련을 받을 때 중심을 담아서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그 훈련된 내용을 중심을 가지고 평상시 삶에서 누리세요.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훈련을요 딱 받았던 걸 평상시에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 영접,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주인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언제든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교인 영접 운동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어떤 누구를 만나도 영접 메시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교인 말씀 운동 뭡니까? 개인 양육해줘야 돼요. 근데 이 양육해줄 때 결국 키는 뭡니까? 근본 문제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눈을 열 수 있도록 복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열려있으면 포럼이나 많은 걸 통해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눈을 열어주는 게 말씀 운동의 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 따라하겠다 결론이 내리면 이 사람하고 뭐 하는 겁니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모를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교인이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좀요 부분에 좀 많이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이제 사실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5인 1조 지금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이제 5인 1조가 팀이 돼서 캠프도 하고요. 주일날 5인 1조 딱 팀이 꾸려져서
현장에 같이 나갔다 오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는 플러스에서 이제는 순회 캠프, 순회 전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잠깐 멈췄어요. 이제 백신 다 맞고 좀 인도 받으면서 이제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하는 훈련이요 요거를 좀 더 개인하기 위해서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묵상 훈련 그리고 시제 현장 훈련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들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중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목사님 나는 이번 주에 어떤 미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실제적인 거를 좀 더 강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선교 대상이나 선교해야 될 그곳이 그 사람이 선교 대상으로 안 보이는 것부터 주님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이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발견이 안 되고 내 현장이 발견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것들인데 놓치고 있었던 것들,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로 내가 나의 문제에 묶여서 내 상처에 묶여서 내 흐름에 묶여서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